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1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함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부족하고 인간적인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지루한 천국과 재밌는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루한 천국이 이 땅에 있고 재밌는 지옥이 이 땅에 있대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요,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4명. 아들 둘, 딸 둘인데 여름방학 되면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한국말이 잘 이제 서툴고 그러니까봐 이제 한국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척들께서 말하고 이러면서 지내라고 방학 때 이제 한국애를 보내는 일이 이제 종종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미국애를 보냈대요. 더 넓은 세상에 가서 경험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국도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제 뭐 10대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미국도 가서 체험을 하고 와서 몇 번 왔다 갔다 다녀본 다음에 하는 말이,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은 재밌는 지옥, 미국은 지루한 천국. 어디가 더 좋으실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지옥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밌는 게 좋을까요? 지루한 게 좋을까요?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을 아주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밌는 천국이다. 왜냐하면 이 서구의 이 선진 나라들, 독일도 선진 국가고 미국도 선진 국가인데, 이 선진국들은 사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보조금이든 여러 가지 뭐 장치가 마련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사회가 이렇게 좀 단조로우면서 큰 말썽이나 소동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막 더 따라 붙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90년도에 학교 다녔는데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시한다고 사실은 인생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풍광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역동적인데 재밌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그게 지옥이었다. 그런 걔들한테는 막 그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을 포기하면서 미래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면서 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20년 전에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입니다. 예, 선진국이고 여전히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그런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사람을 당기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오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예요. K-팝이니 뭐 K-컬처니 K-푸드니 K자가 들어가면 다 요즘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유행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재밌는 지옥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루해도 천국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옥이어도 재미있으면 좋을까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지루해도 천국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머가 섞여 있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랑 데마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끌려갈 일이 많은 땅이라는 거, 매혹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땅인데 요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또 텔레비전, 버스에다가도 광고판을 붙이고 택시에도 광고판을 붙이고 어디 광고가 없는 그런 그 면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이 광고의 홍수가 만연한 그런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사람들을 마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하게 되고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면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 욕망에 경도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력적이고 또 막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라고 해서 무작정 빠져들고 달려들어서 거기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오다가 차 부닥쳤다고 그랬잖아요. 차가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안전거리가. 그러니까 그 안전거리가 있으면 차가 멈춰도 내가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멈췄을 때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부닥쳐야 되는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삶기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개구리를 삶을 때 찬물에다가 넣고 삶는 것하고 끓는 물에다가 갑자기 집어넣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개구리를 삶을 때는 찬물에다 넣고 뚜껑을 담고 천천히 끓여야 개구리를 삶을 수 있지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팡 튀어나가서 삶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찬물에다 집어넣고 천천히 물을 담그면 개구리는 물속에서 좋아가지고 헤엄치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살이 있고 몸이 익어서 이제 삶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세상살이를 살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살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런 세상을 마주하고 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세상살이를 내 주도를 가지고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살이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도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살이는 내가 끌고 간다 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도 삶입니다. 누구나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끌려갈 것이 있고 끌고 갈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내가 주도하는 것, 내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끌고 가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랑 데마라는 사람은 이 두 갈림길에서 같이 가다가 이 갈림길에서 헤어졌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남아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남아 있고 데마는 떠나갔어요. 바울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데마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서 그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매력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던 오늘 말씀에 보면 데마도 나오고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또 누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까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마를 두고서 하는 말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는 나하고 남아 있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끌림 받아서 살던 사람이 세상을 이제 사랑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끌림 받아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다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야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써진 글이 디도서예요. 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 3가지 목회 서신 가운데 한 성경책인데, 디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디도한테 이 바울이 편지 보낸 것을 보면 디도가 달마디아로 간 것은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그냥 이름과 지명만 얘기했는데 데마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세상의 매력과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잠시 혹 끌려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이끌려 세상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이끌리기도 하고 세상에 또 이끌려 가기도 하는데 아직 중간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니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확산된 다음에 교회 안 오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시면 좋으리라 여기시나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맞기는 한데 세상 일에도 잠깐 끌리는 건 부인 못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만 막 끌려 수도원처럼 폐쇄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또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잠자야 돼요. 빨래도 해야 돼요. 화장실도 가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이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해야 되는, 땅에 끌리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는 이 두 종류의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이야기는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 두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그 두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도 그런 두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으로 대비되는 것은 어디에 이끌림을 받느냐, 무엇을 끌고 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며 우리가 살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끌고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이 삶이, 육신의 이 삶이 나를 끌고 나를 매혹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매여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조금 더 쏠려 있었던 사람들이 아벨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많이 끌리시기 바랍니다. 이 무게중심을요, 삶의 무게중심은 균형을 잡아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조금 더 무게중심을 잡고 사시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사니까, 땅에 살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땅에 살아요. 그런데 이 땅의 일에 끌리는 일을 아주 외면할 수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의 일에 매여서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땅이 휘두르는 대로, 이 세상 휘두르는 대로 그 매력에 빠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살 것은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땅에게 내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 한 끼 하루에 한 날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 입을 것, 집, 여러 가지 요즘 세상에서 필요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땅의 일이지만 그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쳐 가지고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오로지 돈을 버는 일에만, 오로지 직장 나가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일에만 이렇게 매달려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말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에 빠져가지고 막 운동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 요즘에는 인터넷 중독, 약 중독도 많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가장 힘센 게 돈 같아요. 돈.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자산이 얼마 돼야 되고 뭐 노후 대비를 얼마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만큼 이상의 어떤 재화나 물질이 자기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사실은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죠. 잠적하는 사람들과 안 받은 척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귀신같이 안 돼요. 로또 당첨된 거를 안 돼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잠적해버려요. 잠적해버리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일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망가지죠. 근데 저희 탁구장에도 한 분 계셨는데 공무원인데 로또를 당첨됐대. 근데 그냥 탁구장 나오고 부자 티 안 내요. 그냥 살아. 타던 차 타고 다니고 살던 집 살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 말썽이 생기지 않죠. 조금 필요한 일에 더 쓸 수 있는 여유만 생기죠.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지. 거기에 매달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주객전도라는 말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께 먼저 이끌림 받는 일이에요. 내 인생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더 무겁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잠깐 끌릴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환기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그래서 다시 균형을 잡고 다시 내가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무게 중심을 무겁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는 이 끌림의 여러 가지 일들은 부작용 없는 게 없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러죠.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늘 뭔가 말썽이 생겨요. 사는 동안의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잠깐만 참으면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 잠깐을 못 참아서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약에는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리 효과 좋은 약들도요 부작용이 있어요. 또 계속 장기 복용을 하면 뭔가 말썽이 생기기 시작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어요. 누구나 끌림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일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영원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불쌍하고 가엾은 나라였죠. 원조받아 살았던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신령한 은사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면서 쉬어야 되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먹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것들, 오병이어는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야,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먹는 일 무시하면 안 돼요. 입는 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집 거주하는 일, 쉬는 일, 또 일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 이 육신의 소욕과 필요를 채우는 일들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것들로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해 두신 것들을 우리가 관심하고 더 힘을 쏟고 그쪽으로 끌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끌림 사이에 있어요. 육적인 끌림과 영적인 끌림,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고 사는 일에 관심하며 살 것인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에 힘을 쏟지 않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이 균형 잡는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은요, 원래는 바울이랑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랑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랑 대마거든요. 감옥살이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데마를 자기 동역자라고 그렇게 친한 마음으로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 와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며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믿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배신 중에 가장 나쁜 배신이요. 무슨 배신인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던 사람이 믿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믿을 때 차라리 살았던 것만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믿고 사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고 사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고 그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믿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무겁게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 두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도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식인 줄로 믿사오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큰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믿고 사는 일에 힘을 쏟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